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는 성경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하고 또 성경적인 삶을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도 일상에서 내 생각대로 살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열어야 되고 또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성경에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삶의 승리의 비법에 대한 이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처음에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종교적인 상식이라고 할까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고 다른 종교와 비교해보고 또 생활 중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가 아니라 믿어진다라고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처음엔 능동적으로 전도를 받고 왔을지 몰라도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바른 이해는 수동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믿겠다 하는 것하고 그 사람의 약속과 행동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확인하고 난 뒤에 믿는 것은 다르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깨우치게 하심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그런 생각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의 감화를 모른다든지 또는 체험이 없다든지 그런 가르침을 또 듣지도 못했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도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다닌 것보다는 기회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을 다 출입을 한다고 해서 목사 입장에서 성공적인 목회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남보기에는 사도였습니다. 비슷한 행동을 하고 하니까 뭐 11명보다는 12이가 부흥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숫자 개념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썼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영적인 감동을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영적인 감동의 순간까지 가야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뜻을 감동받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때문에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진정 성경을 깨닫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글자로 되어 있고 문장이 되어 있으니까 국문학적인 입장에서, 인문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사실과 사회윤리, 도덕 이런 상식을 가지고서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동네에서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범위에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봐가지고는 성경의 본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 관계없이 성경 자체에서 원하시는, 계시하시는 명령의 말씀을 또 원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이해가 통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이치가 또 안 맞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변신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변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 사람의 뜻대로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래서 감동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야뭐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이해되어지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감동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믿고자 하는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아갔지만은 그 다음에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성령님이 성경을 성경처럼 이해시키고 예수님을 구주로 제대로 이해시키고 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로 성경에 그렇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은사를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믿고 깨닫고 체험된 것을 증명하라고 능력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교회에서 의욕만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봉사할 일에 육체적인 노동도 있을 수 있고 기도회 그리고 사람의 봉사운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에서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자칫하면 피로를 느끼고 싫고 분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원하시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제도적인 또는 기획 이런 것을 초월해서 충분히 넉넉하고 오히려 더 질서정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 교회의 일은 작은 충성부터 시작해서 사역의 일까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성령이 임재한다고 하는 것, 성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데에 힘을 보태주신다. 또 그 증거할 수 있는 신기한 은혜와 그리고 일들을 꾸며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렇게 정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하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이래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성경만 이해하는 그런 성경책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교훈식의 습득하고 그런 그 공자명자화를 하는 식의 그런 내용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장 그렇게 입에 담고 말하고 권유하고 하는 덕담이나 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 이치 자체가 일반 철학이나 도덕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이해가 통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이치와 사회 가치관하고는 너무도 동떨어지고 오히려 반대가 되는 듯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천지 창조와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뚜렷한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것이 어쩌면 성경이라고 할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도저히 우리 세상에 없었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자 하는 것 단계에서 믿어지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이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께서 좀 더 힘을 실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적인 축복 이것이 있어야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바울이 유대 철학이고 율법사고 아주 능력이 세상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이제 말주변도 있고 뭐 실력이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예수를 증거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테네에서 그렇게 자기가 말로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잘 해보려고 하다가 전도가 별로 안 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는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20세기 말에 이제 성경 말씀보다 심리학, 철학, 여러 사회 상황 윤리 이런 걸 가지고서 복음답게 이해시킨다고 하다가 유럽 교회도 망가졌고 서부 교회도 그리고 한국 교회도 지금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상당한 부분에서 지금 망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하시고 성경을 성경답게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힘차게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단계가 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단계가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하는 그 과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있는 말을 바꾸어 말을 하려고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낸다든지까지 가는 거죠. 이게 다 안 믿어지니까 불안해서 안 믿어지고 수용이 안 되니까 다른 상식으로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아이들 어른 말을 자기들 수준에서 이해하는 수도 생기듯이 이와 같은 낭패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하려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간절하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고집과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경험적인 깨달음과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지요. 성경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점잔을 떠는 동양윤리도 교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는 모든 이론을 다 파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감각으로 인격을 갖추게 되고 지식을 보유하게 되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양은 동양대로 서구는 서구대로의 어떤 유럽은 유럽의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사물을 어떤 사상을 이제 대할 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지역 그 시대의 가치관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가 망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이 이해해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뜻이 바르다는 것이 수용이 됩니다. 몸에 체질이 된다는 거죠. 그리 하려면은 상당한 고통이 오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입도 다물어야 되고 그래서 옳은 것을 옳다고 나대지를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에게 경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옷 입혀집니다. 신비로우면서 굉장히 인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기술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중생을 해야 돼요. 일단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를 위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엉뚱하게 했어야 돼요. 내가 점잖은 척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고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주님께 달려가던 거린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갔듯이 우리가 세상에 입고 있는 모든 그렇다 할 만한 것도 다 벗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헛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온다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세상의 헛것을 다 버려야 새롭고 탄탄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감각적인 지식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때를 따라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빛을 영안을 확 열게 하셔서 상황 이해를 어느 것이 손해보지 않고 어느 것이 정확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 그림이 확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빛이요 지혜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성령께서 지각을 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평신도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 목사나 할 것 없이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외우고 또 경험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각적인 지식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도 물어보면서 했고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은 어떤 일에 도전을 할 때에 될까 말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아니고 되어진다. 승리한다라는 학답을 얻고 전쟁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 이런 시행착오라는 게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발전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해결의 정반합의 그 어떤 논리가 옳고 그름이 있다가 이제 옳은 것이 하나 나오면 그 옳은 것에 대한 반대가 또 나타나서 반대를 하고 또 둘이가 또 이제 논리를 펴서 또 옳은 것이 나오고 이런 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것은 정답이 없을 때 시대를 앞서가고 바로 살기 성공하기 위한 철학적인 사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는 말을 하죠. 물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백날 죽을 때까지 시행착오만 겪어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고 이긴다, 진다, 나가라, 나가지 마라 이런 답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그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육 철학이요. 이것이 바로 인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건 이미 이김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글쎄 가봐야 알겠지. 이건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생활까지 다 승리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하려 하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대해서 승리를 주고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또 완성케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답을 얻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답을 얻고 나갈 때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답을 얻고 나갔거든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 인간들을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이러니까 물맷돌을 가지고서 이제 쏘니까 이마에 박혀 죽었다. 이게 꾸미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나 승리를 자처하고 나갔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볼까? 한번 해보자. 그것은 교육학적인 입장이고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물어보고 나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가라 구원하라 하시면 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이긴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가호가 있어서 여기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역대상 2장 7절로 8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근데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전쟁을 너무 많이 한 왕이라 네 이름으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물어보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지만 너 아들에게 맡겨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성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물어봐가면서 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가면서 하고 이렇게 종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묻지 않는 경우에는 스스로 행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무리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일당이 이제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합을 이루려고 할 찰나에 뭐 물어봐야 돼. 너희들이 출신이 어디며 이렇게 다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묻지도 아니하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화친을 결약하는 바람에 나중에 큰 손해를 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큰 약점은 다른 건 다 구비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할 만큼 체격이나 모든 게 좋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교회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지요? 멋지고 키 크고 돈 많고 좋은 신랑감이고 좋은 처자고 아닙니다. 살아보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원칙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쨌든지
그 중심이 요동치 안에서 돌아올 수 있고 바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람도 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권태를 느끼고 변화가 와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본이 다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취급을 못해요. 그래서 또 돌아오고 변화를 받게 되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길로 들어서죠. 그래서 사울은 거기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 그가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으면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구약에 맺히는 있죠. 그냥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갖다 벌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할 때 보면 표가 나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적 태도와 삶을 가지는 것을 딱 보면은 여호와를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평상시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태도가 엉망이면은 뻔한 거예요. 주의 전을 삼아하지 않고 바깥에서 돈 벌고 뻔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잘.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생활에 표가 납니다. 당장 예배할 때 표가 난다고. 또 바로 가까이 숨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까이서 모여서 구역 예배할 때 보면 더 표가 나요. 일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는가 하는 거죠. 대만표가 나면 그걸 못 속여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단장하게 그렇게 조신하게 보여도 내일이면 또 표가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경외심을 가지는 근본이 바로 갖추기까지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단순하게 되지 않아요.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없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죄의 근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습니다. 보기가 원래. 그러니까 늘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늘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입장은. 누구는 쉽게 예수를 잘 믿고 할 수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그렇게 안 갖춰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여호와 보시기에 경건하고 침착하고 은혜롭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구나.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거창하게 교만하구나. 나는 대단히 잘난 줄 생각하고 살구나. 그렇게 아시면 정답인 거예요. 고치셔야 됩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도 그러면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 사생활에 동네 지역 이름도 없고, 이 사람을 알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빛 가운데서 지혜롭게 지각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이런 일은 기도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본문 8장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게 하시는.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감화하는 시간이 옵니다. 쌀 금식을 가령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첫째 날에는 사탄이 싫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이 모양 저 모양 마음을 흔듭니다. 환경적인 것도 시끄럽게 한다든지 하여튼 갈피를 못 찾게 만들어요. 산기도로 가면 더 심하죠. 근데 이틀 때 되면 배가 고파서 본성적으로 더 힘듭니다. 한 사흘째 가면 그제서 이거저거 다 깨어지고 힘도 빠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거 해보면 알아요. 그게 평상시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살고 얼마나 본성적으로 사는지를 그때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의 매력이 거기에 있어요. 자기가 부서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몸이 금식을 하면은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피부도 추해지고요. 시스도 또 추해지고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걸 보면은 우리 몸이 좋은 물이 돌아야 되고 몸에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많이 공해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들이 속에 많이 이렇게 묻혀 있는 겁니다. 숨구멍들이 우리 몸에 다 있어요. 이게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환해지는데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 기운이 이것들이 기도하게 되면 음식을 안 먹고 있으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난 뒤 보면은 씻으면은
이제 아주 몸에서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목욕하고 난 뒤에서 금식을 했는데도 그렇게 몸에서 땀을 그렇게 흘린 건 안 것한데도 그렇게 나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얼마나 나쁜 생각, 죄스러운 세상에 그런 정신으로 살았나가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나쁜 것을 다 이제 밖으로 육체적인 것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신이, 영이 그렇게 맑은 마음으로 소생하니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물어보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려 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에서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은 비두니아는 그러면 하나님 버리셨느냐? 그게 아니고 때가 비두니아의 지금 코스가 전도할 코스는 아니다는 거죠. 때가 그게 아니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를 하거나 좋은 일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괜히 남 자고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새벽에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자는 사람 귀여울 겁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때라는 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낮이라도 때는 있어요. 예. 그래서 시대라도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돋는다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마가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가운데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매우 긴장스럽고 앞을 바라볼 수가 없을 지경에 있을 때 주께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해하라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이 닫힌 것이 참 불행한 거예요. 안타깝고 물론 준비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잘 되던 사람이 안 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한 것이에요. 회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삶의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환하게 실수하지 않고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전도하고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충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주장이 너무 붉어지면 분열이 생깁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교회에서 싸웠다. 요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예배,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폭행이 일어나고 이거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골몇 번 주일 예배를 1000번을 드리면 뭐합니까? 성령이 진리와 함께 예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하는데 이게 신령함이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인간 노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전도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당 짓고 우리의 생각대로 전도하고 충성한다 그러고 이러면은 거기에 분열이 옵니다. 거기에 투쟁이 옵니다. 거기에 아주 안 좋은 영이 흘러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체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싸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싸우지요. 성도들은 언제나 했다가 때가 되면 화해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는 그게 없어요.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세월은 갈수록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계시면은 어떻게든지 살리고 하나를 이제 믹스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시대에도 성령께 기도해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가고자 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서쪽으로 가게 하시는, 엉뚱하게 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가지 말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가고 싶은데 가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항상 주의 뜻을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가던 길도 돌아서라 할 때도 있고요. 위험하게 보이는데도 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안 들으면요. 성령이 기분 나쁘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가라 하는데 내가 안 가면 거기에는 성령님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길 가라 하시는데 안 가면은 오히려 위험이 빠집니다. 그게 책에도 없고 세상에서는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면 위험에 빠집니다. 위험에 빠지면 다른 소리를 막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빨리 고백을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가작해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때로는 완전히 제 앞에서 어디로 끌고 가시는데 주의 뜻인 것은 맞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역사하고 내 몸에 어떤 신변의 일이 벌어질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끄실 때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고 갔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성문화되어 있는 성경대로 교회 나오고 감사하고 이거는 하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기록할 때. 그런데 사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감화하셔서 이끄심이 있는데 그런 감각을 너무 무디게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가하고 그 다음에 내 돈벌이 하고 너무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감각에 대해서 너무 무딘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러면 다른 인문적인 것, 사회윤리적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감각의 길을 열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이해시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런 말조차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면 참 이건 곤란한 거예요. 이거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잘못한 일이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할 정도로 무슨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려 했는데 비켜섰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깨우쳐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자체를 읽어나가고 그 다음 절을 또 읽어나갈 수가 있죠.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 다음 절도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아멘 그렇지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을 근심하는 게 뭐지? 모르고 이거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령을 근심한다고 하는 근심케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거스르는 성문화되어 있는 말대로 되잖아요. 계명대로 딱딱딱. 그런데 성령님의 감화라고 하는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 다르니까 그 선을 쫓아서 하는 뜻대로 이끄심이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그걸 좌절하고 눌려버리고 하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본문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선택하고 나아가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를 하셔서 기도케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기도케 하시는, 소원을 주시는, 결정케 하시는, 간절케 하시는 그 기도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할지 전혀 알 수가 없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성경 구절에 뭐가 안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성령께서 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응답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일. 전도 좋지요. 해야지요. 근데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아무런 상황 없이 하는 건 아니다가 말이에요. 성령께서 비드네 지금은 갈 길이 아니다. 그럼 가지 마라. 갈 때가 아니다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더냐 이거죠. 누구를 돕고 싶다. 성령께서 얼마를 도와라. 어떤 식으로 도와라. 하실 겁니다. 마음에.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처음에 100이라는 숫자를 주셨는데 내 생각에 50은 빼도 되겠다. 빼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역사가 난다. 사람이 안 죽지만 영이 죽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법이란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딘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을 잘 깨우쳐야 됩니다.
말세에 나타날 여러 교회 유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에서부터 사빌라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 귀가 아닙니다. 육신의 귀는 그냥 글로 들을 수 있지만 성령이 하는 귀는 성령이 감동하셔서 주신 성경 말씀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지만 영으로 주시는 말씀,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 성령이 때를 따라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감동하신 성경 말씀을 알아듣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래서 성경과 때에 따라 맞는 지혜의 감각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기 때문에 이 아시아 7교회에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도 비슷한 다른 예지만은 성령이 그 교회, 그 사람의, 그 가정에, 그 지역에 주시는 메시지대로 일을 해야 되고 그 때에 맞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가 말세면 말세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될 거다. 항상 좋다, 뭐다, 이래가 될 일이 아니죠.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구약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긍정주의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때에 맞는 이야기 해야 돼. 그게 성령님이 지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에게도, 이제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느슨한 일이 있고, 일상의 일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가정사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성경 구절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신학도 많고, 들을 기회도 많고, 인터넷이나 여러 스크린을 통해서 들을 기회,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그런데 그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좀 이런 말은 못하지만은, 똑같은 말을 들으면 지겹죠?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지겹습니다. 그런데 지겹게 생각하니까 조는 거예요, 예배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대에게 역사하고 강단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오늘날 신학이 풍성하고 이래 했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질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투쟁이 일어나고 혈투가 벌어지고 이게 왜 이러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오늘날 과거보다 얼마나 다 잘 삽니까? 지금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발전한 나라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감사도 없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찬미가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생각대로 살려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눈을 열어 알게 하시는 그 감각을 성령의 생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나 우리 모든 개인에게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너무 상황에 대한 의식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서 깊이 생각해서 밤이고 낮이고 어느 시간이 좋습니다. 고요할 때가 더 좋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나와 역사하실 하나님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앞길에 대해서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고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고로 신기한 사람이에요. 원래 신자는 세속적으로 그렇게 그냥 빠듯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의지의 방향 감각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여시고 교회들은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라고 하셨으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진리와 함께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 우리 길에 대하여 지시하시고 감화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